오늘 여기 있는 이 14장,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졌을 때 믿는 이들도 있고 방해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 믿음을 받고 그 전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열심히 증거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나바, 바울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까, 전도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있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야, 이거 정말 할만한데?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못지않게 거기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 순종하지 않고 그걸 회방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다 그래 믿어야 돼, 맞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그걸 깨달았네 이러고 하는데, 꼭 거기에 회방하고 방해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악심을 품게 하고 아주 부정한 마음, 반대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있지만, 또 결심하고 내가 그래 깨어 있어야 돼, 맞아, 한 시간이라도, 딴 때는 몰라도 사순절에는 그래 보자, 그리고 힘을 내고 지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은혜로운 것 같아. 새벽에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가족들이 같이 오고 부모와 같이 오고 부부가 같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 보면 다 우리가 마음이 훈훈하고 은혜가 돼. 근데 이런 것만 있겠어요? 지금 시험에 든 가정도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뭐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교인들 간에도 말이지, 아이고 믿음 좋아서 아주 뭐 별다른 거 있어? 더 나아?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 이러고 은근히 냉소적인 그런 오히려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경우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직장에 가서도 사업하다가도 말이죠, 이런 때 더 시험에 들어. 더 뭐가 문제가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무언가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몸을 통해서 그냥 괜찮았는데 갑자기 몸에 으스시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냥 피곤하고 말이에요. 잠도 그냥 잤는데 더 이상하게 잠도 안 와가지고 막 뒤척이다가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별의별 형태의 회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잘했어, 그래, 그리고 막 은혜가 부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도 여기 있는 이 얘기처럼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자꾸 싱숭생숭해지고, 또 여기 보면 악감을 품게 한다. 악감을 품게 해.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말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에 빠져.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교회를 그렇게 치리할 수가 있어? 그 장로가 말이죠,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날 그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날 취급할 수가 있어? 봐, 그런 거야. 다 그거 소용없는 거라고. 뭘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온갖 형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감을 가지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그래서 선동하는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래도 이들이 줄을 힘입어 두 사도가 거기 견디고 있으면서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하나. 그럴 때 그냥 자라 목 들어가듯이 기어 들어가고, 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 굳이 그럴 거 있어? 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교회 일도 내가 그러면서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가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갈 필요가 있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방향으로 정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까짓 건 뭐 괜히 평지풍파 일으킬 거 없지.
그러나 여기 사도들은 보니까 오래 견디었다. 그 상황에서 오래 견디었다. 그리고는 이럴까 저럴까 머리로 생각하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꿀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겠어. 그리고 오래 거기 견디고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더니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이 믿음에 견고히 설 거야. 그리고 딱 그렇게 했더니 표적과 기사를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 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은혜의 말씀을 더욱 증언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담대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와야 그게 결실을 하는 거지, 그냥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왜 싹이 안 나왔어요? 에이, 그리고 낙심해서 덮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담대히 뿌리고 증거했더니 한참 뒤에, 얼마 뒤에 그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나타났다. 이번에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표적과 기사와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났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거두어지는 표적과 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이고니온에서 두 부류가 딱 나뉘어지는데 4절 말씀해 보면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춤추고 그 말을 더 신뢰하고 그러고 맞아 그러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에 신뢰를 두고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언제나 이렇게 갈려집니다.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적으냐, 이거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딱 나뉘어집니다. 사도들의 말을 힘입어서 사도들을 신뢰하고 사도들에게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저거를 믿어,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믿었다가 곧잘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나 실망했어, 난 아니야, 나는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은 아니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선가 자꾸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은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안 믿던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여기에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한쪽에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안에 원래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가지가 쳐가는 게 이방인이 돼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서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자랐지만 에서는 세상으로 흘러나가요. 세상으로 흘러나가. 그래서 에서는 이방인으로 흘러져 가버려. 그리고 야곱이 남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래 백성으로 있다가 에서처럼 이방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생겨.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 믿음의 생활해, 세례도 받아, 직분도 받아. 그래서 어느 땐가는 열심히 한 것 같아. 성전 건축에서도 그렇게 해가는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가서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버리고 뿔뿔이 나뉘어져 버리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아니었어.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어. 이방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어느 땐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열로 들어와. 구약 율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물론 예외는 있었죠. 이방인이라도 할례받고 유대인처럼 되는 경우가 구약에도 있기는 있지만 그건 희귀했지만, 신약에는 이 이방인을 향한 문이 너무 많이 크게 열려져서
원래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 된 이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근데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셔. 네, 목사님 그냥 요즘에 예배당을 건축하신다는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느냐고, 수고가 얼마나 많으시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조금 그리고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다 그냥 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하나쯤은 더 붙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마음입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야. 근데 이 코로나 이 시절에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뭐 자주 보는 분은 아니니까 흰머리가 많아지셨네요. 그러면서 저는 탈모가 돼가지고 머리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야. 그분도 이제 뭐 나이가 젊은 청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 빠지는 것보다 머리 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는 제 나이가 머리 휘어질 때가 됐지요. 제가 머리가 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머리가 빠지시니까 그러시겠네요. 여러분, 선동하고 반대하고 있다가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할 수도 없는, 우리 교인하고도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에 합류하고 같이, 내가 유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더불어 이거 해봅시다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동하고 반대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가지고 그게 할 일이냐?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 무슨 예수가 구원을 얻게 하겠어? 이러고 선동까지 해.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그게 못된 일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를 치고 걸림돌을 놔주고 불신이 생기게 하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을 보호하고 사도들에게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나왔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 예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에 또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때 그 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양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네. 이제는 다시 그런 기회가 올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는 선동하는 사람인가? 선동된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도들의 말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복음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또다시 복음이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흐름 속에 있어도 배도자도 될 수 있고 배신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도 될 수 있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에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이 평생 이 복음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담대히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담대히 증거한 결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증거가 있게, 우리가 그 증인이 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